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비도 많이 오고 또 요즘에는 동남아에서 있는 그런 기후처럼 스콜처럼 이렇게 한 번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도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막 얼마나 많이 오든지 딱 모셔다 드리고 나니까 비가 뚝 그쳐가지고 비 맞고 가셨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비록 비가 오고 또 습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늘 뽀송뽀송한 마음을 이렇게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잡혀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군사들이 그를 호위하면서 갔지요. 지난주에 봤듯이 보병이 200명이 호송했고요. 기병이 70명, 말타는 기병이 70명, 그리고 창을 든 창병이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기 위해서 200명이나 동원이 돼서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사비를 들여서 로마로 갔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리겠지만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국비 장학생처럼 국비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겉으로는 웃지 못했지만 바울이 속으로는요 그냥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로마로 압송이 되면서 헤롯의 궁궐에 머무르는 그런 특혜도 받게 되었지요. 그렇게 헤롯의 궁궐에 머무르는 사이에 오늘 1절에 보시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또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납니다. 이 변호사 이름이 오늘 더둘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법적으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고 어떻게든지 사형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사도행전 24장인데요. 24장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 4명의 인물을 전체 한번 쭉 보면서 그들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말하고 있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누구냐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의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죄인으로 잡혀온 바울을 신문하면서 신문도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신문도 하지 않고 바울의 입을 치라 이래가지고 바울로부터 항의를 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은 헤롯의 궁전에까지 헤롯의 마당에까지 변호사를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딱 2구절 나와요. 사도행전 여기하고 13장에 이렇게 2구절이 나오는데요. 그거 외에는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기록한 역사책에 이 아나니아에 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로마 시대의 유대인 출신이었고요. 정치가였고 그리고 역사가였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AD 95년에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다수 등장합니다. 그 기록과 성경의 기록이 매우 일치하고요. 성경에서 미처 기록하지 못했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이 유대 고대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책입니다. 또 그 전에 AD 75년에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기록했는데요. 이 책에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로마의 장군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장군들에 관한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 전쟁사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아나니아는 정치적 야욕이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적 권력을 얻기 위해서요. 전직 대제사장을 살인교사하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전직 제사장이 죽는 그 틈을 타서 로마에 돈을 주고 자기가 대제사장에 취임하게 돼요. 돈으로 산 대제사장이니까 얼마나 자기가
투자한 돈을 빼먹으려고 이런저런 모든 갖은 비리를 통해서요, 로마에 연주를 대서 그리고 이 성직을 매매하게 됩니다. 자기가 대제사장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돈 주고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성직을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직은 그냥 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가장 큰 돈벌이가 이 아나니아에게는 이 성직 매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요,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무리였죠. 지금도 랍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인데요. 대제사장이 된 이 아나니아가 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되니까 이 제사장직을 매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돈맛을 보고 있는 중에 바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니까 아나니아의 눈에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고 어쨌든지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려온 사람이 오늘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옵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는요, 이 사람이 이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인데 이 그림을 그린 거죠.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는 로마에서 활동을 하면서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구사했고요. 또 유대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도 아주 능통하게 구사하는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 변호사였던 거죠. 국제 변호사니까 기본적으로 로마의 법을 아주 바삭하게 알고 있었고요. 유대의 법도 바삭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의 별명이 뭐냐면 하도 말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헬라어도 능통하니까 이 더둘로의 별명이 뭐냐면 골든 마우스예요. 골든 마우스. 골든 마우스라고 하니까 왠지 돈을 많이 벌 것 같지 않아요? 골든 마우스. 여러분, 이 더둘로의 변호가 3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3절 더둘로가 어떻게 변호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적으로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마치 일제치하에서 말이죠,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던 이 조선일보처럼, 조선일보가 이런 광고를 냈어. 일제치하에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이런 신문처럼 더둘로가 황제를 지금 칭송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 편에 서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니까 당신을 더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대강 내가 몇 가지 여쭐 테니까 대강 대답해 주세요. 이러고 변호를 시작합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일까요? 재판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재판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재판에는 관심이 없고 이 재판의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제 변호사 더둘로가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총독 벨릭스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편에 서서 그들을 아부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총독 벨릭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총독 벨릭스는요, 원래 신분이 노예 신분이었어요. 원신분이 노예였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이 황제가 나오는데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의 종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의 종이었어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고요. 로마에 있던 모든 기독교인들 다 나가라 막 이러면서 기독교를 박해했고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 그 박해를 피해서 고린도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이 바울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에게는요, 두 사람의 종이 있었는데 형이 팔라스라는 형이 있었고요, 동생이 벨릭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황제는 동생이었던 거죠. 형이 팔레스, 그리고 동생은 벨릭스. 형 팔레스가 얼마나 이 처세술이 능통했던 사람인지요. 글라우디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금방 알아차렸고 글라우디오 형제에게 계속 재미있는 것을 제공했다고 그래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굉장히 엽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재밌을 거예요, 저렇게 하면 재밌을 거예요 하면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유를 맞추고 재미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완전히 이 형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두 사람이 자기에게 너무 잘하니까, 자기의 마음을 너무 잘 맞추니까 나중에 노예를 해방시켜줘요.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고, 니네 이제 오늘부터 자유다, 니네 나가라, 니 사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가지 않고 계속 궁궐에 머무르면서요, 황제의 최측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역시 돈이 최고더라.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되더라. 이왕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서 우리 인생을 한번 역전해보자 라고 두 형제가 의기투합합니다. 그러면서 황제에게 가는 브로커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황제의 입이 되어서요,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상소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거쳐가야 되니까 거기서 돈을 쌓게 돼요. 최순실이처럼 말이죠. 돈을 많이 쌓게 됩니다. 그러다가 총독의 자리를 드디어 돈으로 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이 벨릭스가 총독의 자리를 돈으로 샀다는 말을 듣고 그 황제가 드디어 이 사람에게 그 성을 하나 내려줘요. 그 성이 뭐냐면 글라우디오라는 성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완전하게 왕족의 성씨를 가졌으니까 완전한 신분 세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래 저 사람이 노예였는데 드디어 저 때부터 왕족으로 신분 세탁이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누구냐면 24절에 등장하는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라는 여자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를 소개하면서 그 여자가 유대 여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드루실라는 어떤 인물이냐면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순교하게 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의 왕이잖아요. 그 유대의 왕의 막내딸이었어요. 그러다가 헤롯이 정략적으로 시리아에 있는 왕족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시집 갈 때 그 미모가 얼마나, 16살에 시집을 갔는데요, 그 시집 갈 때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든지 역사책에 기록이 될 정도로 미모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시리아에 갔다가 이 여자를 보게 돼요. 너무나 뛰어난, 미모가 뛰어난. 근데 그 사람이 또 유대의 왕족이래. 그래서 이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를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데려와요. 자기에게 시집 오라고 해서 데려와. 그랬더니 이 드루실라가 이 시리아의 왕족 변번차는 쬐그만한 마을의 왕족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벨릭스가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하니까 이혼해버려요. 이혼하고 1년 만에 벨릭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의 아내가 된 거죠. 벨릭스는 앞으로 유대를 효과적으로 통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왕족인 헤롯의 가문과 정략적인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드루실라는 자신의 미모를 앞세워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등학교에 여고 3학년 반에 가니까 이런 급분이 걸려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급분 보세요. 이런 거면 5분 공부 더 하면 신랑 직업이 바뀐다. 니네 공부 안 하면 막노동에 일하는 신랑 하겠지만 니네 공부 더 하면 좋은 직업의 신랑 구하게 된다. 이런. 좀 씁쓸하더라고요. 애들한테 공부시키는 동기가 이것이어야 되겠나.
이런 걸 가지고 애들을 공부시켰어야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드루실라라는 저 여자는요 미모를 가지고 권력과 돈을 산 것이고요. 벨릭스라고 하는 그 권력과 돈을 산 것이죠. 또 벨릭스는 돈으로 아리따운 아내와 권력을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길게 네 사람을 살펴봤는데요. 아나니아는 돈으로 대사장을 샀고요. 더둘러라는 변호사는 돈 때문에 변호를 했고요. 또 벨릭스는 돈으로 노예에서 총독으로 신분을 세탁했고요. 드루실라는 미모로 돈과 권력을 한꺼번에 거머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여러분 지금 그 한복 이 네 사람에 둘러싸여서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수저 흙수저를 따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 것을 눈 감자니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자니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말이죠. 오늘 벨릭스가 바울을 신문하는 진짜 이유가 어디 있냐면 26절에 등장합니다.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바울에게 돈 좀 뜯어볼까 하고 지금 벨릭스가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하는 그 순간에도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이 있다는 이 돈 냄새를 맡게 된 겁니다. 돈 냄새를 바울에게 돈이 있다는 그 냄새를 어디서 맡았냐면요. 17절에서 맡았어요.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바울에게 돈이 좀 있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민족을 구제할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꾸 바울을 불러서 자꾸 얘기를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야, 그 돈 나에게 좀 뇌물로 써봐 이러고 자꾸 벨릭스가 바울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벨릭스 앞에서 무슨 정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24장은요 온통 이런 얘기로 꽉 찼어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이 얘기만 해요. 사도행전 24장에서 계속 이 얘기만 합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뭐 이거 별 얘기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관심 가는 그런 얘기도 아닌데 도대체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25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강론을 하니 누가 두려워했다고 하십니까? 바울이 강론을 하니까 누가 두려워했어요? 벨릭스가 두려워했어요. 사실 바울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 바울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총독 벨릭스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까딱 하면 죽는 거예요. 벨릭스가 손 내밀어서 이렇게 하면 그냥 교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정작 벨릭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두려워했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요. 엠부오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엠부오포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깜짝 놀라다, 두려워하다, 떨리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엠부오포스라는 단어가 딱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을 때 그 무덤가에서 두 여인들이 그것을 보고는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은 신비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신비한 두려움. 두 번째 용례는요.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종말에 심판할 때
심판의 그 징조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두려워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경건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신비한 두려움과 경건한 두려움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벨릭스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설교할 때 신비한 두려움을 느꼈고요,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바울 안에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비한 두려움, 그리고 경건한 두려움, 그것이 보여줄 때 세상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됩니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더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더 건강해야 되나요? 더 높아야 되고 더 넓어야 되고 더 커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으로 눌러줘야 세상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를 함부로 얕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은 그런 거에 전문가거든요. 그런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처럼 많이 갖고 화려하고 높아지고, 우리 기독교처럼 이렇게 좋은 기독교가 어디냐고요. 세상에 이처럼 화려하고 이처럼 높아져 있고 대통령부터 동네 이장까지 연줄이란 연줄은 다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오늘 세상이 기독교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얕보지 않습니까? 이 개독교들아 이러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욕을 쏟아놓고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요, 당시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와 바로, 애국가 바로,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 등장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1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애굽 사람과 바로에게 모세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위대하게 보였대요. 위대하게 말이죠. 절대 국가 아닙니까? 절대 권력 아닙니까? 왕이 곧 신으로 여겨지는 그 애굽과 바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여호와께서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애굽 사람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했대요. 위대하게 말이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스펙을 많이 준비해야 해야 이기고 승리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죽을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지만, 그러나 진짜 준비해야 될 스펙은 따로 있는 거예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스펙 말이죠.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스펙,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영적 스펙 말이죠. 세상 앞에 서면 신령한 영적 거룩함이 풍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독교인이 면접을 가면 분명 한 사람 앉아 있는데 이 면접관이 말이죠. 면접관이 기독교인이 앉아 있는데 분명 한 사람인데 어째 이렇게 뭔가 막 수천 명이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부담, 그런 것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신령한 스펙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보여져야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말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밀어주시는 그런 인생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있는 그런 인생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경건한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돈이면 다인 줄 알았던 네 사람과, 그리고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놀랍게 했던 바울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제사장을 썼던 아나니아의 편에 서 있습니까? 돈으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변호했던 국제변호사 더들로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돈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돈으로 권력을 거머쥔 벨릭스의 편에 서 있습니까? 미모로 돈과 권력을 산 드루실라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던 바울의 편,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기 원하십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느 편에 서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나는 오직 여호와 편에 서겠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